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의 길흉화복을 담당하는 신들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늘 신전에 찾아가 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또 문화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의 신에게 가서 치성을 드리고, 애가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의 신한테 가서 애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을 올리고, 하다못해 자꾸 고스톱 치다가 돈을 잃으면 노름의 신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판에서 큰 판에서 돈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가도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강조를 들었을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신전에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 천장 어디에 가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그래도 바울의 설교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린다고 많이 먹고 우리가 뭘 안 드린다고 굶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오히려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업을 편하게 해주고 공부를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다못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치성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빛을 주시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조차 하나님은 햇볕과 공기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 그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과 경계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한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는 왜 그러는가?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라고 하는 단어가 프셀레아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발견하다, 느끼다, 뭔가 확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듬듯이 참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어서 뭘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과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모든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다스리시고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 하면 교회나 성당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같은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바울 설교의 요지였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예배 끝나고 내일 출근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하고 시달리면서 애들한테 오늘도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집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저절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솔직한 건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밤 늦은 시간까지 홀로 이 추운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 한 분 한 분 제가 사정을 아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도 알죠. 그분이 뭘 기도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 문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기다리는 그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오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찾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커녕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온 이 예배 공간에서조차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조차 어떨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1시간 동안 완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계시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른 채 그냥 내 속을 털어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찬양 가운데 어떤 멜로디가, 어떤 가사가,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한테 공감이 되면 그날은 좀 마음에 뭔가 그래 그거 뭐 좀 들을 만한 게 오늘 있더라 싶은데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기보다는 졸면서 피곤하게 머릿속으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직면하고 내가 당면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간절한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숨도 쉬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몰려오면 목사는 이 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제 막 얘기하고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전화했을 때 목사님 죽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돌아서면 일이 터지고 이거 막으면 저거 맞고 이거 막으면 이거 맞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하죠. 카드를 잘라라. 자꾸 돌려막지 말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이 막 터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한 순간들이 오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급해서, 간절해서. 아니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지금 없으니까 사람들도 지금 주변에 다 돌아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흔적도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도 자기가 샀잖아요. 사기쳐서 빼앗은 거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까지 속여가지고, 어머니가 물론 리브가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또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에서 아버지 야곱 엄마더라고요. 예. 이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희 집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누가 더 좋아하는지. 근데 어쨌든 엄마가 야곱을 불러놓고, 야, 좀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 형 오기 전에 여기 내가 염소 한 마리 잡아줄 테니까 이거 아버지 별미해드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받는 축복기를 네가 좀 받아라. 이 족장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장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정성껏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갖고, 그리고 혹시나 또 아버지가 그냥 털 많은 형하고 헷갈릴까봐 이 짐승 털 가지고 또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듣고 아버지한테 기도 받으러 갔다가 이미 축복 기도가 끝났다고, 네 동생한테 다 해줬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너무너무 분노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아버지가 숨이 끊어지기만 기다린다. 아버지만 죽으면 저놈은 내가 죽었다. 저 나쁜 놈. 어떻게 속이고 아버지를 그 마지막 남은 장자의 축복권까지 다 가져가느냐. 이런 걸 보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훔치고 얻으려고 할 만큼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누구보다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지금 아버지 죽기만 바란다. 아버지 죽고 나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나 아무래도 네 형 성격 안 있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외갓집에 좀 가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죠. 길을 떠나는데 뭐 이렇게 사방을 헤매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늘 내성적이고 집에 머물던 사람이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홀로 길을 가다가 밤이 늦었고 야밤에 이 광야에, 이 유대 땅 광야는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홀로 들짐승 앞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방에 들짐승들이 있고 춥고 자기를 지켜주는 건 없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날 밤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형 에서는 들 사람이라 야영하는 것을 즐겼고,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라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에서는 그냥 산으로 돌로 막 캠핑하고 고기 잡고 사냥하고 이런 건 좋았지만, 이 야곱은 늘 내향적이었대. 내향적으로 집안에 조용히 틀어박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있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뭔가 야영을 해봤겠어요?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안락한 집안에 지내다가 그 밤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도 없었고 장막도 없었고 하인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없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제일 지금 마음이 힘든 건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떠난다고 일이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에서가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자기보다 한 50살이 많습니까? 쌍둥이잖아요. 한 3분 먼저 태어났으니까 거의 같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기를 기다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한번 떠나면 형 예서가 죽기 전에 집에 못 오는데, 그러면 떠돌이 나가대로 이렇게 인생이 망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축복받고 장자받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 받고 자기가 모든 거 다스리고 차근차근 계획을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기는 있는지, 외갓집에서 나를 알아볼지, 나를 받아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계획이 다 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 밤에 철저하게 혼자 있는 이 밤에 내가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밤에 가장 필요한 순간은, 가장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집에 돌아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내가 축복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형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의 미래도 내가 지켜줄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현재 자기의 삶 가운데 그날 밤에 필요했던 많은 이불, 장막, 자기의 불꽃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계획들과 보장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체념하고 서럽게 돌베개 자고 잤어요. 어릴 때 이 성경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곱이 돌에 베개 베고 잤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와 얼마나 철학했을까 힘들까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머릿속에 아침에 입 돌아갈 건데 이거 어떡하지, 아침에 입 돌아갈 건데. 하도 어릴 때 어머님이 집에 다듬이 떠올 그거 막 하는데 그거 베고 이렇게 있으면 입 돌아간다.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정들이 더 살갑게 다가오지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쨌든 교회가 자리를 많이 잡았고 말마다 부흥하였지만,
지금 교회가 100개를 개척하면 3년 동안 5년이 지나고 나서 부흥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3개라고 합니다. 3개. 97개 정도는 자립이 안 되고 어렵고 거의 50%는 다 소멸되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개척을 하니까요. 제가 신호동에 3년 전에 4년 전에 오기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또 몇 개 교회는 안 보이고 목사님들 또 옮기시고 어디 가시고 없어지고. 교회에 2명 앉혀놓고 3년, 4년 동안 그렇게 목회하시고 밤마다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그런데 그 2명 남았던 교인 중에 또 1명이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밤새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설교도 잘 못하고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커피도 타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지난 3년 동안 수천 장 수만 장 돌렸지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제가 무능하고 제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말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해도 아무런 마음의 평안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흔적조차 없이 싸늘하고도 추운 그 수많은 밤들 속에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이죠. 지금 어려운 것보다 진짜 무서운 거는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3년 뒤에도 오늘과 같을까 봐, 그리고 10년 뒤에도 오늘과 같을까 봐 거기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오늘과 같이 10년 뒤에도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말은 정말 마음속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지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시작했을 때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졌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자신의 내 편도 없고 내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것도 없고 내 집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앞으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덜짐승돼 죽을까도 모르는 이 밤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뭘 제일 먼저 보였는가 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떠났다가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 안 보이냐?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게 너를 위한 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가면서 너 하나 지금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있다. 그걸 다 보고 깨는 순간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 볼까요? 방금 전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신네.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찾아오셨다가 아니에요.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이 꿈속에 날 찾아주셨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찾아오셨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이르되 두렵고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이에요. 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벳엘이에요. 베델.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바로 하늘의 문이었구나. 바로 여기가 내가 자고 있는 이곳. 그렇게 밤새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바로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봐야죠.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야곱이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야곱이 눈을 뜬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증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어제와 동일한 빈 그 광야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이었구나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을까? 야곱이 하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가 하면 이 광야에서 내가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구했던 것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야곱이 구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를 지켜줄 장막, 하인들, 어머니, 자기 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광야 안 좋아해요. 빈들 안 좋아해요. 안락하고 평안한 장막이었어요. 집이었어요. 정말 오늘을 내가 살 수 있게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었어요. 밤새 야곱이 구한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야곱이 한 번 되돌아보니까 이곳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을 때 무너진 건 내 계획이에요. 내 꿈이에요. 내 모든 비전이에요. 내가 차근차근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근차근 진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구했던 것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날 떠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끝나는구나. 2011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그 서귀포 남쪽에 월평이라고 하는 작은 포구에 하루에 11시간씩 바다 보면서 뭔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삶이 정리가 되는구나. 하루 종일 뭔 생각했는가 하면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목사를 안 하고 20년 넘게 했었는데 다 그만두고 이곳에 뚝 떨어져 왔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온통 그 염려 속에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뭐 온갖 20년을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다 그런 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저는 그때는 몰랐죠.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꾸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배는 하나님 음성처럼 이렇게 자꾸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로또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거만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로또 외에는 대안이 없다. 로또 외에는 대안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이번에 죽어요. 이번에 이 계약이 안 되면, 이번에 이 취직이 안 되면, 이번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못 막으면, 이거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없으면, 그렇게 아무리 길을 해도 매달려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었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나는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오차가 없이 철저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제 아는가 하면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절하고 향을 피우고 바쳤던 노름의 신에게 돈을 따게 해줘. 장사의 신에게, 쾌락의 신에게 수많은 것들,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해 보이고 너를 기쁘게 해 보이고 너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너 삶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세운 내 계획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도, 베델에 있어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거룩한 땅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분은 영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에 지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손으로 더듬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매주마다 그렇게 목사가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이렇게 은혜 좀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묵상하고 금요일 날 원고를 쓰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그 수도사들의 책들을 좀 보고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하나님 임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요일인가 언젠가 오늘도 아침에 묵상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책 보고 책 보다 기도하고 또 책 보다 기도하고 책상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뿌듯해지는 거예요. 어떤가 내가 참 괜찮은 목사가 된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다 오후에 어떤 전화 하나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한 10분 정도 받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사방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나?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나? 내가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뭐 온갖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사람을 붙들고 전화로 확인하고 무언가 지금 잘못된 게 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뭐가 확인하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다 저녁 늦게 제가 그날 낮에 묵상하면서 적었던 한 가지가 제가 방금 전에 적은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과민함과 초연함은 내 감각에 둔감한 것이 있고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 조금 되면 금방 좋아가지고 뭐 하나 안 되면 금방 확 다운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벌써 알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들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만히 놔둬야 될지. 어떤 날은 세상 편하게 행복한 얼굴로 오고 어떤 날은 얼굴에 온갖 근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얼굴로 와가지고 그러면 보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일이 일비할까? 100명 있으면 100명의 눈을 다 보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눈을 다 보고 온갖 상황들을 다 예측하고 그러다가 뭐가 조금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 조금 뭐가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 목사가 세상에 빠삭하고 눈치를 보니까 그런갑다. 좀 둔감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민감한 우리의 감각을 둔감해질 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말,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야 내가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연함은 내 감각기관의 민감함과 둔감함이 아니라 내 모든 감각을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있습니다. 초연함은 감각의 둔감함이 아니라 감각의 모든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 안에 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함몰하지 않으며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불행을 예측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목사를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과 수백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의 반응 속에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수백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셨음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나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